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너무 인상 깊은 영화, 좀 제 마음에 확 와닿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폴 600m라고 하는 영화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만 봐도 아찔하죠. 너무 아찔한 그 영화인데요. 저게 TV 타워입니다. 영화 제목처럼 높이가 600m 정도 되는데요. 이 여기에는 두 명의 여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 여주인공이 보통 이제 산을 등반하는 친구들인데 그 가운데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의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의 그런 뭐라고 도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저기로 올라갑니다. 쭉 계단으로 600m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게 좀 지어진 지 좀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이 계단이 점점 부식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마지막에 그 거의 다 올라간 그 마지막 계단이 그 부식됨으로 인하여서 다 올라가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맙니다. 이 여자 두 청년이 여기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600m 위에서 이 두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입니다. 두 여주인공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여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핸드폰 두 개와 그리고 드론 기계 하나였습니다. 이 핸드폰 기계가 있었지만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까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신발 안에다가 여러 보충제를 넣어서 속옷이나 양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 안에 핸드폰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떨어뜨리고 나서 기다려도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닥에 떨어지면서 워낙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보충제를 많이 넣었음에도 이 핸드폰이 망가졌던 것 같습니다. 드론을 날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은요, 거의 도착 직전에 목적지에 도착 직전에 차가 그 드론을 빵 쳐버리면서 그 소망이 날아가 버려요. 이제 남은 게 뭔가요? 핸드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친구 한 명도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마지막 남은 이 주인공 한 명이 유일하게 남은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폴대에 올라오기 전에 다투었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그 딸을 채근했는데 이 딸은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며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극도로 멀어졌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딸은 이 폴대 600m 상공에 올라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600m 상공에서 그나마 자기를 찾고 연락을 기다릴 아버지를 이 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마지막 소망을 담아서 이 핸드폰에 아버지를 향하여 메시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 한 번의 그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어떤 물건에 넣어서 핸드폰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실패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안타깝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친구의 그 시신의 몸에 이 핸드폰을 넣어서 그 시신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핸드폰은 부서지지 않고 그 지상에서 신호를 아버지께 전달을 하게 되고, 딸의 연락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딸이 있는 이 폴대의 구조대를 데리고 와서
딸을 무사히 구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 핸드폰의 메시지가 아버지께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여주인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구조받지 못하고 이 600m 상공에서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저 위에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간절함과 이 폴대 600m 위에 있는 이 청년의 간절함이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의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영화 속 여주인공도 자신의 목숨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도 극심한 어려움,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가운데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통치하는 아합은 현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극악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고, 이 이세벨을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김이 만연해지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을 행하는 지금 이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점차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땅도 메말라 가고, 그리고 시내도 점점 다 메말라 가고, 그렇게 온 땅의 생명력이 잃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기댈 것 없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이런 시기에 오늘 본문은요, 이방 땅, 이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과부는 아주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 중에 한 부류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방 땅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과부를 더 잘 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은 율법에 따라 형제가 형수를 취할 수 있는 율법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이웃이 도울 수 있는 돕도록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서 이 과부는 이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아주 취약한 대상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르밧 과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너무 쉐끼마.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과부에게 음식까지 요청하게 하십니다. 과부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과부는 자기 스스로 자기 가정에 먹을 것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나눌 것이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국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는 눈치 없이 먹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가정이 나눌 것이 없다는 것 첫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먹을 것을 요청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12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삶의 끝자락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다는 것, 두 개를 구한다는 것은 이 나뭇가지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남은 것을,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눈치 없는 요청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이 가정을 살리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또 발견한다면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닫은 채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살폈지만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박해하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극심한 가뭄으로 땅을 비롯해 백성들까지도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북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이 설령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엘리야를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들이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소망을 두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 이런 연약한 가정을 통하여서도 역사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는 역사하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역사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는 역사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오늘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뭄으로 인해서 땅과 이 백성의 삶이 아주 황폐해져 있습니다.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백성에게 있는 문제가 단지 가뭄의 문제입니까? 이 백성에게 있는 문제가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 이들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나면은 그 질병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듯이 오늘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본 원인은 가뭄이 아닙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문제가, 살아낼 수 없는 문제가 이들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이들의 진짜 문제입니까?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은 이들에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들의 귀를 닫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 드러나는 상황만 보시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겠다고 생각했던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요청하게 하시며 이후에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가 어떤 대단한 부자를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기적의 결과가 매일매일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 요인을 찾게 되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다른 요인 하나 찾으셨습니까? 맨 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뭐라고요? 친구들 뭐라고요? 그렇죠. 말씀이 다른 요인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일 뿐이죠. 절망의 상황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삶을 이어나가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매일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대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매일마다 체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절망의 상황을 조금 극복했구나, 절망의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는 이어지지 않겠구나 라고 여기는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는 더 큰 절망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죄와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이 설교의 핵심으로 삼고 싶습니다.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어쩌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 과부는 날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침투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남이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큰 힘으로 엎어 누를까, 그렇게 고민하며 세상적인 논리로 살았던 그였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렇게
바득바득 살았던 사르밧 과부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그의 신이었고 자신의 뜻이 곧 신의 뜻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들에게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의 신이지 그 신을 위한 도구로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신은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신일 뿐입니다. 때문에 그 앞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서 내가 어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 과부의 삶에 침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물질 그 가운데 가루가 채워지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점점 이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적인 일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르밧 과부의 삶에 침투되어 역사되니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의 삶이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전에 죄는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죄는 전혀 자신의 삶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부의 삶에 침투되고 나니까 이 삶에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거운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죄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연관되어질 정도로 아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은요, 우리가 절망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절망하는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는 때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를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의지가 포기되는 때가 바로 절망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보장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뭔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이 보장받게 되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이 보장받게 되었습니까? 어떤 고행을 많이 해서요? 직분이 높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이 보장받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포기될 때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용을 쓸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처절한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보호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잠깐의 성적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자녀들 잘 키우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를 마십시오.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 또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할 뿐이죠.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실수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맡기겠습니다. 이것도 맡기겠습니다. 매번 실수하고 맡기는 일의 연속입니다. 사역은 어떠할까요?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 사역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제 생각과 계획으로 그게 주도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원아, 잠시 멈춰. 잠시 멈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원하는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또한 실수와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침과 하나님 앞에 고쳐감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작업은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 아들의 죽음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여실히 발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여실히 발견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과부에게 아들을 받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부와 같이 엘리야도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호소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지금 이 기도가 무기력해 보이십니까? 엘리야의 지금 이 기도가 무능력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 이후에 자신의 몸을 싸늘한 시실에 누입니다. 세 차례나 그렇게 합니다. 이는 자신이 부정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엘리야에게는 없지만 이렇게 자신이 부정하게 됨으로 과부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집에 우거하는 자신의 민망함, 자신의 면목 없음이 이런 행동으로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이런 행동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몸을 누이는 행동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이런 기도를 한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살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혼이 다시금 이 아이에게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이후에 이 과부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인데요. 제일 마지막 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여인이 입술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이, 내 뜻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제는 항복하고 돌아오라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있을 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심한 가뭄, 그로 인해서 삶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모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절규하며 어쩌면 원망하면서 나아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에 TV타워 600m 상공,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한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그 시내와 땅이 바짝 마르는 가뭄의 때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 없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색 경보가 켜진 삶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어쩌면 더 극심한 가뭄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나아오듯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특송할 때 대단한 율동을 준비하거나 막 각을 잡고 막 박수를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보기 좋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각 잡고 살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세상의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습관들로 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손을 놓고 이제 나의 손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세상에서 마치 패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과 같은 순간,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잡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먹을거리로
선지자를 섬겼을 때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잡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사르밧 가부의 역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며,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못하다며,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세대 예배, 오늘 이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찾고 찾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아둥바둥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다 보니 하나님의 손은 어느덧 보이지 않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손을 의탁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 가오니